벗어되죠? 칸막이 때문에. 이런 예배 처음 드려봅니다. 생소한 예배고, 참, 온라인으로도 드려지는 예배로 들었습니다. 화상 예배죠. 집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지만은,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린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대놓고 예배 시간에 코로나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전염병을 재앙으로 사용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지 맹목적으로 이놈들 죽어봐라 그리고 싸그리 그렇게 그냥 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 이건 인간들의 범죄나 실수나 부지의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이 겪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도 무분별한 개발 욕망과 잘못 쓰여진 생활 쓰레기 오염 때문에 벌어진 것들이라 과학자들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지혜로운 삶입니다. 믿음과 지혜로운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과제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강단에 오른 건 아닙니다. 나의 젊음을 바쳐 섬겼던 학성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성찰해 보면서 진짜로 주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자.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자 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에 함께 은혜를 받을 생각으로 올랐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종이의 말씀을 치우침 없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나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고요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 말씀 앞에 드리는 사람,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의도에 따르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를 말합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라 그런 말은 외면적인 태도도 포함되겠지만은 마음의 자세를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사랑에 대한 선의를 가지고 이 말이 사용된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죄인들에서 한량없이 관용으로 대하시고 모독과 멸시 가운데서도 온유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맞아 주셨던 주님께서 그 온유의 시범을 보이십니다. 결국 인간으로서 온유를 베푸는 일이 힘들지라도 우리들은 온유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온유는 우리의 대스승 되시는 주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요구되어지는 신앙적 규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쓰여진 그 헬라어로 온유란 말이 어떻게 번역됐냐면은 프라우테스란 말이 번역된 건데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매우 광의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온유의 뜻을 간략하게 정의하자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미덕이고
온유라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데도 그걸 다 쓰지 않는 거예요. 또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특징이 온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얼핏 들을 때 매우 상식 밖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며 사는 그런 삶이 세상에서 뺏어먹고 훔쳐먹어도 부족한 판국에 그렇게 살고 언제 땅을 차지하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낮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성도가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나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낮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첫째 어떤 사람이냐? 온유에 대해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십니까? 그리스 고대 철학자 3명을 꼽으라면은 그 대표적인 3명이 한 스승 계열에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제자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3명이 나란히 고대 그리스 철학의 모든 철학의 원산지인 그리스에서 그것도 3명을 통해서 출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내가 누구라고 했어요? 플라톤의 제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의 대를 이어서 플라톤의 대를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모든 미덕을 두 극단 사이의 중용으로 봤어요. 두 극단 사이의 중용으로 보고 이 중용을 온유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중간 정도 간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 이렇게 넘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비유였죠. 여기 두 사람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너무 낭비가 심해. 자기의 수입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펑펑 쓰고 그리고 나중에는 징징 짜고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 굳으세요.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몰라. 그래서 수전도라는 별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내일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냥 낭비로 일삼는 사람도 문제이지만은 반대로 너무 인색한 사람, 쓸 줄 모르는 사람, 너무 감추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 중에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낭비를 일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너무 인색하지도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식 중용이고 온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 한쪽에는 지나친 용기가 있고 한쪽에는 그냥 늘 소심해서 웅크리고 비겁하게 늘 양보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친 용기를 뭐라고 그래요? 만용이라고 합니다. 만용과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용과 비겁 사이에는 그게 용기다. 진짜 그 용기가 온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예를 들자면은 한 사람은 너무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별명이 버럭이요. 반대로 또 한 사람은 도무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별명이 무골수입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버럭도 문제가 있지만은 화를 낼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줄 모르는 무골충도 문제가 있다. 평소에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지만은 꼭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서 책망하기도 하고 꾸질도 알고 분노할 줄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식 온유예요. 그렇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가 눈치를 봐서 입장이 난처하면 침묵하고 외면하고 그 이중적인 그런 잣대로 기회를 엿보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유라는 뜻으로 쓰여진 헬라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잘 훈련되어지고 잘 길들여진 가축에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잘 훈련된 말이나 소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주인의 잘 훈련된 가축들을 사용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사람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잘 훈련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곧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감정과 습관과 이해를 초월해서 자기 자신을 잘 조정하고 절제할 줄 안다. 이 조절이란 말이 조정과 절제의 합성어예요. 자기를 잘 조정하고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매사에 조절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잘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려면 우리보다 강한 어떤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힘과 능력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보다 강한 힘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온순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순한 사람을 보면은 조금 지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이더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온순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은 자기 조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온순해진다 이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힘과 부드러움을 겸비한 사람, 강함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과 절제가 조화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얘기에 동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훌륭한 인격자요 최고의 지성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자기 자신은 한없이 엄격하지만은 다른 사람에는 한없이 부드럽고 관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해서 침을 뱉고 초롱하고 돌 던집니다. 비록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뭐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 그 많은 용맹스러운 장소들이 대거 다윗을 수행하고 다윗을 호위하고 하는데 시므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그때 참다 못한 아비스란 장수가 다윗에게 이럽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내 주 왕을 저주하게 내버려둘 수 없나이다. 내가 단칼에 심의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한 행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심의는 그 당시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다윗은 나비새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나더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나를 해치려고, 내 생명을 해치려고 달려드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오죽하겠냐? 나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풉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죄인 시므이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시므이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관계된 개인적인 문제는 멸시와 비난을 참고 차지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을 매우 존경합니다. 존경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는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구두를 던진 사람 무죄로 석방된 시기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대통령을 공산당이로 몰아붙인 사람을 여러분 다스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지도서도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묵묵히 침묵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인물이다. 옛날 어떤 집사님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전두환이가 어쩌고 저 XS 어쩌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전두환이가 당신 친구야? 얼마나 무한을 당해.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섭섭하고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속이 조금 시원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꼭 다윗을 통해서만 보는 일들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이렇게 침묵하며 내 개인적인 일들, 내 사적인 일들 다 감추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다수의 권리 그리고 정의와 진리에 관한 문제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처하고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질 못 내는 게 아니고 안 내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게 아니요. 다툰 게 아니요. 다툴 줄 몰라서 하는 거 아니요. 다툴 줄 아는데도 양보하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복을 받는다면은 모르지만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물질적인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쉽게 동의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 문제로 다투고 헤어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삼형제 가운데 맏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삼형제였죠. 근데 막내 동생 하란이 롯을 낳고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데려다 길렀어요. 이사 갈 때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롯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장성한 후에도 가축을 치면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목축의 규모가 커지자 방목하던 땅이 좁았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날마다 다투는 장면이 목격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롯을 불렀어요. 우리는 한 골육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너른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가라.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이고 또 당시 족장서에서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좀 경우 없는 사람이고 좀 탐욕이 많은 사람, 세속적인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롯이 은혜를 알고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이면 마땅히 큰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 무슨 얘기입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땅 차지하면 나머지 내가 차지할게요. 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롯은 자기 욕심대로 물이 넉넉한 요단 들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온유한 아브라함이 분명히 손해본 게 맞아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탐욕스러운 롯은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그 지역을 넓혀 들어갑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쫄딱 망해가지고 3딸만 데리고 간신히 피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은 여러분 롯에게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머문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이 됐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됐어요. 영리하고 타산적인 이 롯은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차지한 땅은 그 후손들이 수천 년 동안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온유한 사람이 넓은 땅과 기업을 소유한다는 그 말씀은 확실히 진리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자주 목도하는 바지만은 악인의 승리 이거 잠깐이에요. 악한 사람의 잔치는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온유한 자의 행동이 비록 어리석게 보이고 더디게 보여도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이건 진리이고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온유한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반대하거나 회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은 지탄받기 딱 알맞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주위의 사람과 선한 관계를 늘 유지합니다. 좋은 이웃을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법과 규칙도 잘 지킵니다. 선한 이웃이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인생의 큰 자산이고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요. 승하다고 하는 말은 뛰어났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세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 모세를 큰 일꾼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말씀하실 때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와는 하나님 어때요?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무슨 예배예요? 대면 예배예요. 지금 정부에서 권장한 건 뭐예요? 비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가 잘 드려지면 왜 비대면 예배 하겠어요? 근데 대면 예배도 여러분 이게 규범을 지키고 정부에서 권장한 그런 방침을 따라서 우리가 지른다면은 충분히 대면 예배 가능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임지는 못할 말을 많이 했으면 우리 입을 꽁꽁 막아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할까? 좀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아직 때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앞으로 전도 어떻게 할까?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지탄받고 있는지. 신천지는 이제는 저리 가라. 신천지 이만희 그 나쁜 놈을 지금 쏙 들어가 버리고. 오히려 기독교가 지금 욕을 너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은 전도길입니다. 누가 교회 오지요? 옛날처럼 어서 옵쇼가 아니요. 지금은 유아를 살펴보고 어디서 왔는고 회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럴 때 전도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국까지 벌어지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뜻 있는 목사님들은 반성합니다. 이건 절대로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절제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신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유하고 충성된 일꾼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대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전하고 가르쳤고 온유한 사람 모세는 애굽왕 바로의 압제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나는 리더십도 중요하고 설교력도 중요하고 기도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이 시간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온유다. 온유. 온유함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나는 우리 정호영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정호영 목사님만 한때 나는 숙맥이었어요. 정말로. 근데 우리 정호영 목사님 딱 보세요. 설교 잘하지요. 리더십 뛰어나지요. 용모가 훤출하지요. 여기서 둘이 딱 앉아서 찬송할 때 보니까 나는 저기서 볼 때 더 멀리서 보니까 얼굴이 쪼만하고 우리 정호영 목사님은 그냥 훤하고 벌써 비교가 되더라고. 그냥 정호영 목사님만한 나이 때 그런 리더십도 없었고 지금도 없지만은 그런 용기도 없고 그런 용모도 못 됐어요. 근데 우리 정호영 목사님
참 많이 가졌어요. 내가 하나 더 추구하고 싶은,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까지 갖추면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크게 쓰시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 정말로 온유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큰 인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나는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한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그 위에 온유를 더하십시오. 온유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정말로 더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와 용기가 있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온유한 지도자가 아니면은 요즘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목사님들이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래요. 넘치는 카리스마 때문에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온유를 겸해버리면은, 온유를 겸하면은 끌안고 남습니다. 함께 갑니다. 다 보듬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정호영 목사님, 존경하는, 사랑하는 정호영 목사님에게 온유가 겸해지면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는가. 온유함이 없는 지도자는 폭군이 되기도 하고 독재자가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우리 목사님에게 이거 하나 더해지면은 더 훌륭한 목회가 되겠다. 그런 바람이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은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사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도 온유한 성품을 갖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셋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철저하게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나,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세 번째는 거듭났자 할지라도 아직도 성숙한 단계까지는 못 이른 사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후 예배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화를 잘 내지 않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가 당한 손해나 부지나 인간의 배은망 등을 기억하지 않고, 온유한 자는 강한 힘과 권세가 있고 상대를 징벌을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자는 비록 불이익과 부당한 현실 앞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참고 인내합니다. 그러나 온유가 연약하거나 줏대 없어서 오락가락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야 할 때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자의 분노는 조절된 분노예요. 이성적인 분노예요.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온유한 사람 모세는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온유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한 자의 완전한 모델은 누군 줄 아십니까? 사실 그 완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원하여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강한 자가 지배한 게 아니요, 온유한 자들에서 주도되었다. 온유한 자에서 세상이 다스려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요, 온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성품은 구원받은 증거고 그리스도인의 상표고 상징입니다. 사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판다는 말씀은 주님이 처음으로 오신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은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느냐?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디를 상징하느냐? 천국을 상징합니다. 온유한 자가 최종적으로 얻을 땅은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 땅에 사는 축복도 받지만은 생명을 부여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현실적인 축복도 곁들여 받는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심령이 다 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는 우리 악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